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오늘 신년 감사예배 첫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좌우인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왠지 이 말 듣는데 마음에 약간 어색함이 있으면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사라는 단어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고 군인을 사용하죠. 병사는 군인의 옛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계승자인 그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성무 여신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모데는 좀 병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황은 매우 강하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오합지졸처럼 전리품을 분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사들을 보면서 마음 힘들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임하는 자입니다. 전투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그리고 경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내고 병사가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병사는 일당백의 전병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병사는 오합지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전투에 임하게 되면 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훈련을 잘 마치면은 현장 가운데서,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적들의 그 총알이 날라올 때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자료 화면이나 영상 이런 거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병사들이요, 영화처럼 그렇게 멋있게 총을 들고 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날라오는 그 총알과 포탄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든 피하려고 건물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총도요 이렇게 멋있게 쏘지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전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총을 그냥 위험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전쟁이 일어난 후에 어떤 통계를 봤더니 총알 한 사람의 전사자와 그리고 그때 사용된 총알을 비교해봤더니 한 10만 발 이상을 써야지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안 죽이는 게 더 좋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은 전투에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총알을 다 허공에다 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향망이 없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전투에서 일어나는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는 그 병사보다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등 뒤에서 아군들이 쏘는 총알에 죽는 사람 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막 쏘다 보니까 적과 아군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화 잘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전투 영화 보면은 거기서는 정말 너무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고 그냥 사람만 보이면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군끼리 서로 교전이 일어나고 죽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가 과연 이 전투를 임하는데 정말 좋은 병사로서 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신분을 늘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인사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항상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또한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와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망설이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속감이 분명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 교회 밖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왜 가나안 성도로 불리죠? 그 가나안을 바꾸어서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약해집니다. 소속이 없는 병사는 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좋은 병사는 그래서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교에 소속되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5대 가치에 있을 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5가지를 보면서 그래 나 정말 말씀이 풍성한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어 라고는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또 내가 진리를 위해서 배우고 힘쓰는데 게으르지 않아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고요. 또 구령에 불타는 영혼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해야지. 내가 구령일에 불타갖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심령에 있으면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또 사랑이 충만한 교제.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딱 교회를 오면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큰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잠정적 고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진심으로 사랑으로서 충만하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만 봐도 기쁘고요.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면은 그것이 사랑이 충만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쁨이 넘치는 봉사.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요, 중직자 투표를 하잖아요. 임직 투표를 하면은 갑자기 어느 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올해는 임직자 투표가 있어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몰려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안 나와요. 왜냐면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아니까 하는데, 큰 교회 가면은 본인이 봉사하는 부서의 사람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모이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찬양대, 그리고 가장 얼굴이 잘 드러나는 곳 안내위원, 봉원.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자기는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차량봉사. 한샘씨 하는데 시험 들지 말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는 어차피 다 알기 때문에 전혀 아니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그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목소리를 하니까 오라. 온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예배 나와서 그분이 오라오라는 소리가 본당에서도 들려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안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순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또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교회가 점점 존재의 가치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병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현장에서 뜨겁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 직분을 얻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는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좋은 자입니다. 좋은 병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라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여도 내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찬양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교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여러 가지 또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정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지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 예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전투를 치르다 보면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아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에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대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적을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억누르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더 해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누구로부터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로 하여금 자꾸 세상과 타협하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가 마음에 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지키시고 우리 기업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내부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전우입니다. 우리 자회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전우입니다. 전우입니다. 군대도 안 갔는데 막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네요. 네. 근데 전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입니다. 또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내적 자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안의 자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세상이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하면서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내적 자아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에 임하기 전에는 전략과 전술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러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꾸준히 적과 싸우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읽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은 딱 연초에 며칠을 날짜를 이렇게 딱 잡아서 삼국지를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해 첫날이 딱 되면은 소자병법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겠어요?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하고 또 1년 동안 내가 잘 이 전투 병법을 익혀갖고 싸워 이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새벽 예배 때 잠언서를 새벽에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있는 미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다음 주일날 오후에 품위 있는 미래 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라. 진리로 맞서 이겨라. 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이 공교롭게도 31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 달이 며칠이죠? 네, 올해는 2월달 29일까지 있죠. 근데 보통 30일 내외로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5번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31일까지 있는데 잠언이 31장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잠언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1일날에는 1장이 있고 5일날에는 5장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읽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이곳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그리고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략과 전투를 가지고 우리의 적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적을 바로 알고 또 아군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나의 그 동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착각했는데요. 여기 보면 청룡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가 누굽니까?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동료라는 겁니다. 같이 교사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가 아니고요. 내 가족이라고 해서 동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의 전우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 근데 그 성도 중에서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의 동료입니다. 우리는 동료를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기다려보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세 없이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정한 동료는 위기 상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치는 그가 바로 우리의 동료입니다. 위기에 빠진 동료라고 하려고 자신을 던지는 자가 형제고 조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라고 하였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움에 겪으면은 부모가 내가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내가 대신 죽더라도 부모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바로 자녀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동료들을 대할 수 있으면은 그가 최고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됩니다. 우리는 동료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내 유익이나 나하고 뭐 맞아 안 맞아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살면서 끝까지 맞추지 못합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시겠지만은 같이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적어도 30억 명의 남자를 거절하고 내가 이 한 사람 선택한 거잖아요. 대단한 확률에서 딱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도 진짜 수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트럭이 몇 대가 따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빨리 뛰어갖고 딱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했습니다. 잘 살까요? 잘 살 거라고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참 감사하다는 거지만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왜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없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면서 나 이 사람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런 걸로 우리의 관계가 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 마음 맞추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가족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 가장 귀한 선물을
또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가정의 사명인 것이고요. 교회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마음 맞아갖고 그냥 같은 가치관의 사람들끼리 서로 뭐 위로하고 그렇게 살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5가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틀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곳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지만은 어떤 교회가 되면요 주방에 딱 있으면요 수십 년 동안 그 소뚜껑을 잡았던 노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딱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수석 목사로 있을 때인데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는 날이었어요. 그 사찰 집사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그 지하 1층부터 지하 10층까지 건물을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건물 하나하나 열고 닫고 하면서 다 봤는데 한 곳을 집사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저기는 안 보이십니까? 제가 이 교회 설립 이후로 남자분은 들어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주방 요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4명 모였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혹시 봐서 들어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뭐 교체할 수 있는 교체하고 그러겠습니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일인데 거기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막 굳어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역사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죠. 이 건물이 지어진 게 3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게 이상해갖고 아니 이 건물 성전이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들어왔다고 말하는지 이상하네요. 원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공간이 있었나 보죠? 이 공간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졌나 봐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랬다고요. 그래요? 어떡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서 저 큰일 났네. 막 이랬더니 그분들이 다시는 안 들어오면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미 들어왔는데 70년 전통이 깨져버렸네.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갖고 그분들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근데 마음 풀어주시더라고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전통이나 어떤 뭐 관례 같은 것들이 그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 공간에 들어갔어요? 도와주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것을 마련해 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동료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간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적대시하면서 막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죠. 그런 거 하나하나 놓고 막 흠을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는 동료를 바로 알아봐야 합니다. 4번째, 예수의 좋은 병사는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가자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들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직업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먹고 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직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귀한 분들 계시지만 어느 한 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자신이 직장을 갖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다녀야지 그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전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다 따라하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있는데 그분은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분이 3일 정도를 나가거든요. 1년에 교회에 등록시키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귀해갖고 당시에 티코까지 선물해줬어요. 전도 열심히 하라고. 왜? 뚜벅이를 걸어다니니까 다리 아프지? 하면서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전도부에 대해서 그분한테 티코를 줬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참 대단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분도 참 귀하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중신을 들어가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너무 이쁜 자매라고. 그 당시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지만 아무나 도전하지 마세요. 예, 꼭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신의 사명을 알고 덤비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후로 교회 내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티코를 안 주시냐고.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250명을 등록시키고 얘기해라.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넘어가자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분은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한샘 찬양 때는요, 이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전날에도 목소리 좋게 하려고 콜라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성대를 잘 관리하시고 또 얼굴 기분 좋게 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해서 이 앞에 있을 때 딱 성도들이 얼굴만 봐도 은혜 받도록 딱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거 필요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전날에는 아이들 놓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꼭 내일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말씀 배우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이나 저도 만약에 대표 기도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모든 것을 던지면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5번째로 좋은 병사는 잘 싸워야 합니다. 결국 병사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제가 한 화장실에서 봤던 건데 훈련 시 땀 한 방울이 전투 시 피 한 방울과 같아. 일병 때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할 때 93년도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거기 앞에 딱 서있던 분 거예요. 훈련 시 땀 한 방울이 전투 시 피 한 방울 같아. 이게요, 지금은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때는요 너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땀 한 방울 흘리면 내가 피 한 방울 덜 흘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을 내어서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투 훈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쌓이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섭섭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이 품어주고요. 기도하게 되면은 서로 동료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료를 알게 되고 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좋은 병사로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성도들이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만 모여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어쩔 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일 때 처음에는 좋은 대화를 하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론을 한다고, 그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을 모임 모일 때는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성도의 그런 사정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마을 모임의 목적입니다. 근데 모여갖고 누가 그랬더라 라면서 이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싸울지, 그리고 그 싸움에 있을 때 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간증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렇군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싸움을 정확하게 잘 싸울 수 있도록 서로 하는 것이 바로 동료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좋은 병사는 그냥 맨날 총만 갈고 닦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적을 만나서 그가 싸워야지 좋은 병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초막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쌓여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영혼의 철심을 박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영혼의 철심 박아보셨습니까? 맨살에 철심을 박으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철심이 박히게 되면은 결국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몸이 올바르게 딱 서게 되는 거죠. 훈련은 그렇게 고되지만은 그 결과는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천장에서 강한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장에서 싸워서 이긴 그 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멋있게 은퇴한 병사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들의 은퇴식을 보십시오. 이 왼쪽 가슴에 쫙 하고 훈장들이 있습니다. 그 훈장이요 그냥 어떤 샵에 가서 사온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마다 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서 받는 것도 있고, 어떤 전공이 있어서 받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교육을 받아서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점철이 되어서 하나의 큰 훈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인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 없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훈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겨우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힘쓰고 애썼습니다. 정말 나의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병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사랑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동료가 있음을 알고 그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서 결국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울 예수의 좋은 병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생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